저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느님은 참 자존심도 없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어쩌면 조금은 구차하게까지 여겨지는 하나님의 구애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버렸느냐라는 하소연입니다. 이어지는 6, 7절 말씀은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넋두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키워놓았더니 이제는 자기 혼자 다 큰 양, 부모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사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며 겁도 줍니다. 또 그래놓고는 내 그 알량한 물이 새는 웅덩이 같은 우상이 어디 나와 같은 생수의 근원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듯 합니다. 제가 너무 성경을 한국 드라마의 문법으로 읽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을 향해서 울고 화내고 소리치고 또 그래놓고는 애걸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읽는다면 사실 이스라엘이 원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입니다. 꼴 좋다고 손가락질할 일입니다. 법대로 처리한다고 했으니 오히려 법의 정의가 세워진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 속을 잘도 썩입니다.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사고란 사고는 있는 대로 다 치고 다닙니다. 감옥에도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모는 그 아들 면회한다고 바리바리 짐을 싸서 먼 길을 나섭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주머니가 하도 딱해서 쯧쯧쯧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젠 그딴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도대체 그 아들이 어머니 재산, 아주머니 재산 갖다 날려버린 게 얼마고, 사고 쳐서 집 달리고 뭐 달리고 손해본 게 얼마고, 그 아들 때문에 병 얻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차라리 그런 자식 없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사셔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이웃집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도 당신 아들이었으면 진작에 그랬지. 내 아들이니까 머리로 생각할 땐 당연히 없다 생각해버리고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릴 수 있겠지만, 옆집 당신 아들이라면 나도 진작에 그랬겠지만 내 아들이니까.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감소를 걱정하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 꼭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마주한 형의 태도를 닮은 듯합니다. 거짓골을 한 동생을 보며 꼴 좋다고, 너 같은 녀석은 고생 좀 더 해봐야 한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도 두껍지 기어들어오느냐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바로 그 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보다 화를 내고 누구보다 분노했을 하느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에 그를 그 품에 안아주고 그의 허물을 책망하기보다 그가 당했을 고생과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14절을 읽으면 그 의미가 새삼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우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 살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냥 부모가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향해 안타깝게 넋두리처럼 외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쩌자고 그렇게 잡혀가서 거길 딸려가서 이렇게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속상해, 속상해. 나 못 살아. 가슴치며 외치는 부모의 마음. 사실상 책망이 아니라 속상함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어쩌자고 그 물이 새는 웅덩이를 따라가서 이 고생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느님의 마음, 이 눈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생수의 근원인지 아니면 물이 새는 웅덩이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독특한 시각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교회가 나르시시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향한 사랑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어가니 이런 진단이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한국교회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집단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물, 규모, 조직, 전통, 스타일 등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절대화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너 교회 믿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몰라서 그저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의 기독교가 점점 정말 하느님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집단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며 어쩌면 오늘 한국의 기독교에선 교회 그 자체가 물이 새는 웅덩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심하다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 자체가
물이 새는 웅덩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는 분명 하느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종교로서 생성되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제 이 유대교는 물이 새는 웅덩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라는 터가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붙들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눈에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물이 새는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듭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 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물이 새는 웅덩이를 따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상수도 계량기의 밸브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대책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올해도 또 하늘탓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정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 세금 수입에 도움이 되는 관광, 골프, 건설업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도 이처럼 물이 새는 웅덩이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잔치 이야기입니다. 제주에서는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이걸 제주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표현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럼 결혼식 간다. 또는 여기 분들도 부주 주러 간다. 이러기도 하겠지만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 먹으러 간다라고 표현하세요. 잔치 결혼식 참여하는 걸 잔치 먹으러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혼식장에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치라고 해서 그 전날 하던 문화들도 있었지만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연회 장소는 따로 있고 결혼식 장소 따로 있고, 그래서 정말 잔치 먹으러 결혼식장은 가지도 않고 여기 갑니다. 가끔 가서 앉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요, 오늘 누가 결혼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래, 딸이래, 거기 앉아서 그러고들 얘기하세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누구랑 결혼하는 건지 몰라요. 그저 인사는 해야 되니까 진짜 그야말로 잔치 먹으러 가십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주 관심은 뭘까요? 음식입니다. 아이 왜 이 식당을 잡았냐? 영 먹을 게 없네, 손갈 게 없네, 맛이 있네, 돼지고기 삶아놓은 게 퍽퍽하네, 이러네. 온통 관심이 먹을 거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하던 말던 어떻게 됐던 관심도 없습니다. 왜? 잔치 먹으러 왔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잔치는 뒷전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게 될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연애 자리에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 주인의 자리와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였고, 주인에게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지 못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곧 그들의 사회적 서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겸손한 처세에 관한 교훈으로 읽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전부 담아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하,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높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이구나. 처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은 12절 이하의 말씀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의 잔치에 초대해라 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에 잔치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감격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뒤따라오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못 가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잔치를 채우도록 하여라는 말씀이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치의 초대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라고 자기 할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가 관심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잔치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잔치에 초대된 것 자체를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의 초대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잔치에 와서도 잔치를 즐기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하는 사람들은 잔치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언제 빼앗길까 염려하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가려는 기회만을 노린다면 그들은 잔치를 즐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앉아서도 저 주인이 눈이 삐었나? 나를 언제까지 이 끝자리에 그대로 앉혀놓을 거야? 빨리 와서 나를 좀 높은 자리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주인 바로 옆에 앉은 저 사람은 지가 뭐라고 거기에 앉아있대암? 지가 거기에 앉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잔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고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와 같은 바알의 풍요의 약속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결국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성공과 성장의 굴레에 빠져버린 것처럼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생수의 근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리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 나라 잔치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의 즐거움을 온전히 즐기기도 전에 바알의 약속에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구원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쫓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하느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욕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이 무소유의 삶을, 무소유의 마음을 더 큰 소유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부자 된다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나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누리게 될 복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늘 황금과 진주와 온갖 화려한 보석들이 하느님 나라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건강해져? 아니, 더 속되게는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서도 밥 줘 그러시나요? 나 70세 넘었다고 8월 한 달 얼마나 맛있는 거 얻어먹었다고,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얻어먹어, 이게 자랑거리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밥 안 나오고 떡 안 나와도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딴 데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기 앉았네, 저 사람은 뭐 입고 왔네, 영 딴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딴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요즘 구치소에 가 있는 두 사람 얘기를 자주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속되었으니까 이제는 목사로서 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를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자질로 보아서는 언감생심, 그야말로 오르지 못할 그런 자리에 올랐던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것 자체로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것 자체로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게 이런 자리에까지 오다니,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금거북이에, 목걸이에, 시계에, 반지에, 가방에
여전히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가 하면 최근 문영배 씨의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찾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 소감은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 헌법재판관이 될 때 재산이 전부 4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평균인의 재산이 2억 얼마쯤 되는데 평균인의 재산을 넘어선 것 같아 송구하다는 말을 했어요. 퇴임했을 때 재산이 12억으로 불어났다고 해가지고 언론들에서 어떻게든 뒤져서 문제를 삼아보려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부인이 아버지 상속받아가지고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진짜 행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잔치의 즐거움을 아는 태도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나라가 독립되면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가치 그 자체를 중심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기쁘신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안 먹어도. 제가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았더니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긴 했지만 정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걔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어요. 뭐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도 손만 많이 가는데, 귀찮은데, 근데도 걔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참 행복했어요. 맞아요. 하느님 나라에 초대된 여러분은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사람,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인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을 때 다툼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고, 갇혀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고, 오늘 주보에 올려놓은 것처럼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물이 새는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을 샘으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리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초대된 그 기쁨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